할렐루야, 길류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는 서로 말이 잘 안 통할까? 같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힐까 하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해 현실 속 교회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종종 발생하죠. 사람마다 배경도 생각도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받아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성도가 선택해야 할 길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해 행동해야 하죠.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 당시에는 율법에 묶여있던 유대인 신자들이나 믿음이 갓 시작된 새 신자들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잘 아니까 나만 따라와 하면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기쁘게 돕고 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 치욕과 조롱과 모욕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사실 남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그들 뒤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의로움의 상징이고 율법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사실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 곧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까지 품으셨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들까지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름을 포용할 때 비로소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용납은 단지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핵심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열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님의 의지에 사랑과 용납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 안에서 다시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성도가 선택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이 아닌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게 하며 하나됨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부터 하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 속에서 나는 사랑과 용납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분열된 교회가 하나로 묶이고 세상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길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분열 속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단하고 올바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실천하는 길리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